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짜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지속되어 오는 그런 관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설교를 했나 설교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4주, 오늘까지 14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사이에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그 가운데 그 신앙을 검증하는 연단과 시험의 시간들이 여러 차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을 너무 쉽게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멀어짐 속에서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그는 이 사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잃을까 하여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을 가졌고 이로 인하여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겨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러한 실수들을 그가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후손에 대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20장에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떠나 네겝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자신의 씨앗과 후손을 탄생시켜야 하는 사라를 또 한번 아비멜렉에게 뺏기게 되고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순종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한 반복되는 실패가 자주 드러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위기에 빠진 그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신실하심 속에서 그 일들을 이뤄가심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지키셨고 이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 더 이상 인간의 생리적인 그러한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후사를 주시면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22장에 와서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절정인가? 내용상으로도 보면 이제 이 22장 이후에 보면 23장은 이제 사라가 죽고 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이제 막벨라 이 굴이 있는 이 지역의 땅을 사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등장인물의 초점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적으로 살펴볼 때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앞선 어떻게 보면 절정의 부분이기도 함을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성경의 구조적으로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의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구조를 파악할 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평행되는 구조를 이룰 때 한 챕터로 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구조를 파악할 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뭐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고 책받침 구조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명령의 형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명령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의 구조와 너무도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두 문장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이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가 주로 사람에게 사용될 때, 이 사람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서로 다투고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네가 우리에게 물을 내라, 너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 물을 내라라고 아우성치고 그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사실에 대한 불만이 그들 가운데 있자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도다, 시험하는도다, 이처럼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경험 속에서 모세는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인간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로 규정하면서 그래서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이때는 어떨 때 보통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아보시다 혹은 입증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행하도록 유혹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하시다, 입증할 기회를 주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입증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배경, 그리고 이 친척이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와 같은, 고대 근동에서는 울타리와 같은 역할인데 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떠나라는 의미였고, 또한 그가 있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이런 우상 문화로부터 너가 떠나라, 죄로부터의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비빌 만한 것들, 고향과 그 자신의 방패가 되는 친척과 가족, 이 과거로부터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증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미래조차도 그가 포기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12장의 처음의 명령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너가 의지하였던 것들을 너가 포기할 수 있느냐였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가 미래의 소망을 네 스스로 두고 있는 것들마저도 너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왜 미래까지 포기하라라는 의미인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그의 기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 미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 이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원문상으로 보면,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일, 어떠한 사건 이후에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지만, 사실 원문상으로 보면 그 일들 이후입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일들 후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어떠한 특정한 한 사건이 있은 직후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겪어야 했던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 은혜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삭을 얻은 일들을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전반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 이후에, 또한 앞전에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장에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이스마엘은 그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그 약속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자신의 자손을 남기려고 한 일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그가 낳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혼자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이제 이삭이 나오게 되고, 그는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놀리는 일들을 갖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가정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 일을 할 때 즐거워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하였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앗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찌됐든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를 내보내고 이제 그에게 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앗인 것입니다. 바로 100살에 얻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만 남은 것이고, 도저히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2절에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해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데,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너의 이삭을 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너의 아들을, 너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이삭을 이처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3번 반복함을 통해서 강조의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부성애를 자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그렇게 소중한 너의 하나뿐인 독자, 너의 아들, 너의 그 이삭을 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한 산에 가서 내가 내게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독자라고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야히드라는 단어는요, 시편 22편의 20절에 보면 내 귀중한 생명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너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물로, 즉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것입니다. 왜?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나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사모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첫 아이를 갖고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벅차고, 병원에 가서 초음파 영상을 보며 태아의 그 심장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벅찬 감동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하울이와 주원이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그가 그 노년의 때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약속의 아들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고, 그 당시에는 또한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대 근동에서 이 후손과 자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 여러분, 번제는 나무를 밑에 깔고 소나 이제 양이나 염소 같은 이러한 동물들을 이제 각을 떠서 제물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밑에 이제 불을 지핌을 통해서 그 모든 제물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제물이 모두 불타버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번제는 이 모든 것을 태우는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는 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네가 미래에 소망하는 그것조차도 나에게 바치는 전적인 신뢰를 보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자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왔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고 왔고 그 약속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왔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 때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기대고 있던, 그가 바라고 있던, 그가 소망하고 있던 미래까지도 어떻게 보면 물거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시험 앞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보기는 하나님께 따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말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못 들은 척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법도 한데 사실은 그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들 이삭의 존재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럴 것과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로 다음 날 그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어물쩡거리면서 의심하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즉시로 순종하여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언약을 다시 붙들어 가지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그동안 철저하게 실패해오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신을 통해 벌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바로 잡으시고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한 그 일들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신뢰하고 너무나 그는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실패와 반복되는 그 실패의 시간들도 그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불신과 실수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위기 상황마다 나타나셔서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그를 향한 그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점차 믿음이 견고해져 갔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시험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조차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이 스스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인가?
이러한 구원의 확신조차 약해져 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구원의 신실하심을 이뤄가시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역시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의 그 신실함을 이뤄가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갖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까지 가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괴로웠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왜 모리아로 가서 이삭을 드리라 명령하셨을까? 모리아 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실 어느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모리아라는 장소가 중요해서 그랬던 것인가? 만약에 이 모리아가 정말로 중요한 장소고 특별한 의미였다면 이후에도, 이 사건 이후에도 모리아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는 게 맞을 텐데, 그 뒤로는 사실 특별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명령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3일이라는 숫자는요,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외에도 많은 본문이 이 사흘, 3일이라는 시간을 준비 기간으로 성경은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게 하신 것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이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기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또한 만약에 아브라함이 즉흥적으로 그가 잠깐의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심했다면 그 결심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기회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 같이 가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정말로 드려야 되는가, 그는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이미 정말로 제단에서 정말로 죽이고 각을 떠서 드리기 이전에 이미 그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닫아두며,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드려야지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는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고, 마음으로 이미 그는 이삭을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모리아에 도착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의 시험을 그는 이미 마음으로 이겨냈음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도착하고 나서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는 종들을 산 밑에서 두고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종들 보고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은 이 나무를 들고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짐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실 종들과 함께 종들에게 짐을 가지고 같이 올라오라라고 명령했을 텐데 왜 종들을 밑에서 기다리게 하였는가? 그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결심하였는데 혹시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종들이 만약에 그 장면을 보고서 우리 주인이 먼 길을, 광야 길을 걸어서 정신이 약간 돌았나 보다,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고 막을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러한 위험 요소, 장애 요소조차도 그가 제외시키기 위해서 종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산을 올라갈 때의 장면도 마찬가지죠. 6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번제의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만 드려야만 했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이삭에게는 장작을 들게 하고 혹시나 제물을 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불과 칼은 자신이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것은 혹시나 이삭이 다칠까 해서, 흠이 생길까 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일념하에 순종함으로 그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순종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이제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향을 떠난 지 어느덧 40여 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삶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알아가고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지 않았고 그는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 민족을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었으니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고 나의 순종함을 보시기 위함인 것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임을 통하여서 바치라라는 이러한 인신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나 정말로 이삭을 내가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다시 이삭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큰 민족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믿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확고한 신앙 속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잘 드러났느냐? 종들에게 한 말에서 잘 드러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분명히 복수로 나와 이삭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규정한 것이, 그의 모든 행동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삭이 혹여나 죽임을 당하여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 그는 확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과 확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정상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쳐서 제물로 드리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다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였던 사이인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급하게 부르시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이삭을 통해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불변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게 하시고 준비된 수장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또한 분명히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시되 사단의 시험처럼 무자비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으로 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성도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연단시키고 더욱 성장시키는 데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피할 길도 분명히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 가운데 있게 할 때도, 시험에 당할 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혹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혹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 분임을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였고 그는 그 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의 대장정이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만을 기억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의 그 의미에 더욱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 봐야 되는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야훼, 이 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라를 미완료로 표기한 게 이레예요. 이레. 여러분, 야훼는 하나님께서고 이 라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 여러분, 미완료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시험 이야기 속에서 결론만 보고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본문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과정을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그 신앙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가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 순간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더욱더 합당한 걸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